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여러분 설교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냐면 5살 아니면 7살 이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너라면 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속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짓고 죽으셨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그러니까 5살, 어떤 분들은 7살이라고 그러니까 7살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죄나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이나 지옥이나 이런 개념의 설교를 또 그런 것들을 가리키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가리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내가 너라면 이라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잘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이제 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저 사람이, 저 사람 입장이면 또 저 사람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마음으로 공감이 돼서 그 사람 입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해야지 이해가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이 교회 가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주일날이 되면 제가 이렇게 몰래 도망 나와가지고 저희 친구 집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제 친구한테 야, 나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잘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되니까 교회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또 이해됐던 건 뭐냐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부에 모였을 때 내가 너네들 예배 시간에 지교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렇게 말한 게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교회 오는 거 별로 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른들 중에서도 예배 시간 참 힘들게 오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조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고 그래도 주일날 여기 오셔서 조는 게 훨씬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좀 좋으시기도 하시고 또 뭐 좀 늦게도 오시고 뭐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별로 변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죠? 이제 그걸 얼만큼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성숙된 상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됐다고 어떻게 오해를 하면 우리가 조금 내가 이제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올챙이 시절을 잘 몰라서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는 분들 보면 저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 뭐 이렇게 좀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좀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을 보면 뭐 저런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린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덜 성숙된 것이죠. 그죠? 뭐 그런 사람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성숙된 사람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맨날 교회 와서 주무시고 또 맨날 늦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 그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착 상태.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딱 고착이 돼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젖꼭지 같은 걸 먹고 이렇게 물고 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지나서 이제 그것이 없어도 이렇게 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나이가 4살, 5살, 6살이 돼도 계속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돼도 안 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뭐 40이 되고 이제 50이 됐는데도 뭐 시간을 하나 제대로 못 지키시는 분들이 있고 별로 누가 봐도 그걸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병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7살, 8살이 됐는데도 계속 그냥 젖꼭지만 물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격적으로 또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되면 그만큼 어떤 성숙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는데도 여전히 남의 말이나 하고 다니고 이래저래 그냥 틱틱거리긴 하고 이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본인은 내가 어떤 잘못된 어떤 상태에 지금 고착되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고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고착 상태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셨듯이 3살짜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근데 5살이 넘고 7살이 되면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아직까지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도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지나면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5살이 되고 7살이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냥 3살 미만의 아이들처럼 계속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된 것이지요. 예.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어릴 때는 어리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른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린아이 때 하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제가 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좀 고급한 신앙을 좀 하자. 고급한 신앙. 그냥 맨날 그냥 좀 성숙하지 못해서 잘하지 못해서 그냥 거기 그냥 좀 수준 낮은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 기복 신앙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조금 수준 있는 성숙한 고급한 신앙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자. 진정한 영성을 좀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 말씀이시죠. 예.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성, 인간성, 신성 중에 신성을 높여가는 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냥 세상적인 정의고요. 성경적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적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건 정말 좋은 정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책 많이 보고 이제 내린 정의인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영성은 어느 순간에 그냥 영성이 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성은 과정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해가는 과정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성을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여기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로마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작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중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중에 가장 우리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요약해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8장, 로마서 8장을 이 반지에 있는 이 보석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말씀 중에 정말 핵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로마서 8장 외우기 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1장 1절부터. 8장 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메시지라는 성경 본문을 조금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서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맨 앞에 계시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맨 앞에 세워놓고 이 모습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고 이 모습대로 너희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모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냐면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부패됐습니다. 상실됐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악해졌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우리 속에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아주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카톨릭에서 또 그 성공회에서 또 루터파에서 뭐 또 켈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정리하면 심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었다, 또는 상실되었다,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숨겨져 있고 상해져 있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죄인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느냐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두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죠? 그 속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마귀 새끼다 하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이 어두워졌던, 부패되었던, 상실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그리고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 속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들이 새롭게, 그죠?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 속을 잘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래서 이 내면을 잘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아직까지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그렇죠? 예.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내야 됩니다. 그럼 몰아내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7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더러운 죄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면을 자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기도하면서 뭘 봐야 되는 것이냐면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왜 잘 돼야 되는가? 왜 잘 돼야 되는가?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잘 돼야 되는가? 잘못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그 죄악된 그 마음을, 그 욕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잘못 기도하면 점점 더 내 육체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엉망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건강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한테 뭐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함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가만히 보면 내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더 달라고 간구하고, 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기도해서는 정말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이런 잘못된 말을 했어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그 시기심과 질투심과 교만함과 욕심과 그런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이 여전히 안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이 아직 안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이런 교만함들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걸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내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지?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근데 내 마음속에 자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예. 난 누구를 내 형편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근데 내 마음속에 그냥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우리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 원래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 만드신 그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좋은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누리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 마음속으로 보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인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산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죠, 그죠? 예, 어렵죠, 그죠? 예.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히브리서 1장 3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보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눈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데 그 길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또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문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넓은 길이 널려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합니다. 지금 미국의 70%죠. 미국인들 중에 70%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 중에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36%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정기적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기적으로 나간다는 사람이냐면 4주에 한 번 아니면 6주에 한 번 나가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 사람은 56%나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젊을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 그러니까 1978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 중에 10명 중에 자기가 10명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들 중에 10명 중에 2명만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다 생각한답니다. 나머지는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들이 그렇다고 삶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넌 크리스찬들의 이혼율은 33%입니다.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26%, 가톨릭은 28%, 그냥 교회 다니는 평균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은 34%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율. 감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들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한국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크리스찬들이 이혼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범죄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요새는 크리스찬 누가 무슨 범죄했다고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일까요? 뭐 그냥 평생 한 번 교회 가가지고 나 그냥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리고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교회 그냥 한 달에 한 번 출석하기 때문에 난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내가 그냥 집회 가가지고 나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손 한번 들었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일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한번 손들면은 그것이 그냥 예수 믿는 거 죽을 때까지 그냥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 이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문에 들어왔으면 그 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과정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그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내에서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칭의와 성화 논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칭의. 그래서 전통주의적인 보수주의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 그다음에 새로운 성경학자인 톰 라이터, 그다음에 한국의 세계적인 어떤 면에서 신학자고, 지금 뭐 그냥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 신학자다 그러면 유일하신 분입니다. 김수현 교수라는 이 세 분이 지금 심각하게 칭의가 맞느냐, 성화가 맞느냐, 이런 논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통적인 구원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적 이해가 했던 것이 일반적인 구원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을 더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의 그런 그 교리가 발달하게 된 이유가, 이게 캐톨릭이 옛날에 어땠습니까? 중세에 그냥 면죄부 팔고 뭐 행동을 해야지, 뭐 돈으로 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이상한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리켜서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과 은혜와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균형이 받치지 않았어요. 균형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손들고 그냥 나는 뭐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교리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 교리, 칭의,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하시면 그냥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된다라는 교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주 싸구려로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죄 다 짓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천국 간다, 죄가 다 사라진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 벌리 알면서 다 해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냥 한번 손들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구원파적인 교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구원파적인. 그래서 구원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예수 믿기로 한번 되면, 그렇게 은혜 한번 받으면 그냥 천국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심각한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종종 있죠, 그죠? 어떤 분들 계시냐면요, 나는 금면류관 필요 없어, 개털 모자라도 쓰고 그냥 천국 가면 돼. 예.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난 금면류관 필요 없어요, 그냥 개털머리라도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개털머리는 없습니다. 천국은 다 금면류관밖에 없어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그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냥 이 얘기는 무슨 개털 모자 있으면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의 즐거움, 그냥 쾌락 다 즐기다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특별히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뭐 있겠어.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점 찍고 오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니라 온전하라. 명령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온전해지셔야 됩니다. 완전해지셔야 됩니다. 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 어제보다 좀 나았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절대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확정되었으나 유보된 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보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유보된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국 간다 그러면 뭐 웰링턴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웰링턴을 가면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비행기표를 사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럼 웰링턴 가는 거 맞죠? 그죠? 예, 제가 웰링턴 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이 길은 비행기 타고 한 번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겁니다. 여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웰링턴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난 지금 웰링턴 가야 돼. 하나님 닮는 영적인 삶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데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되돌아오면서 세상을 향하면서 막 가면서 나 예수 믿어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을 벗어나서 넓은 길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런데 나 예수 옛날에 그때 한번 내 손 들었으니까 나 지금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그냥 한번 손들면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들 때문에 교회가 삶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데마가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줬습니다. 성화는 관계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어떤 분입니까? 바울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의 사도다, 내가 이방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진짜 이 지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얼마나 많은 은혜를 행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해서 예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간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루어가겠다, 난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을 우리 혼자 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누가 함께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8장 30절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왜 보내주신 것이냐면요, 이 길을 잘 가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그 쾌락을 쫓아서 그냥 내 이심을 따라서 교만함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병 고치고 무슨 예언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이 악하니라. 그렇죠?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부부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대로 이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한번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10배, 20배, 30배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발짝밖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10개가 되고 100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야 세상을 살면서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즐겁게 사는 것이지요. 그냥 맨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호적되다가 그래 사니까 즐겁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젊은 아빠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젊은 아빠들, 여러분 힘든 거 잘 압니다. 아이들을 보고 일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힘들 때에, 아이를 보고 일하고 하면서 힘들 때에, 그때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 남편은 이렇게 힘든데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 남편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예수 닮은 남편이라는 칭호를 듣는 아빠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아빠들이 나중에 아이에게 예수 닮은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도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아기를 키우고 일하고 집에서 일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도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그 걸음,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사랑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어머니까지 될 것이다. 여러분, 빨리 그런 신화에서 벗어나십시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분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전인 것입니다. 시어머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어머니들을 사랑해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10배, 20배, 30배 힘들게 사랑해야 될 줄 모릅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랑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외에는 시어머니 사랑할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사랑하기 힘들 것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어머니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들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며느리 때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절대로 며느리들이 딸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요 다릅니다. 이래 딱 보면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거 보면 제 아내하고 우리 딸, 우리 동생하고 하는 거 다릅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 예, 뭐 그죠? 예, 똑같다. 나는 다 압니다. 그거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다 며느리 때 있었어요, 그죠? 예, 딸보다 며느리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게 자연적으로 될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며느리한테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 닮은 분이야, 그런 칭찬받는 시어머니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로부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 닮은 분이야, 그러면 성공한 분입니다. 그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우리 시아버지, 시할머니 예수 닮은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닮은 분이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 닮은 분이야, 그러면 그 가정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예.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사랑으로 정말 예수 닮은 자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별로 안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찾아가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따님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시아버지를 보면서 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일입니다. 예, 여러분 싱글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죠? 지금부터 하십시오. 부모님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우리 아들 보니까 예수 닮은 것 같아, 그거 돼야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됩시다. 예, 감성보다는 지성을, 지성보다는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서로를 볼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래서 천국을 이뤄가는, 예수님이 모여 사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